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복의 기준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업이 잘 되면, 예? 또 자녀가 성공하면, 재산이 많으면, 또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또 인연이 좋으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우리 유진 성도님들은 어떤 이런 복을 받으셨나요? 사실 재림교인들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꺼려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 기복신앙, 어떤 정화수를 비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정화수에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것처럼 약간 이것을 이 터부시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연 숭배 사상, 조상 숭배 사상, 이런 샤머니즘과 이런 이 토테미즘이 결합되는 어떤 이런 이 복의 기준이라 생각되어서 좀 터부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복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중경, 유교 경전 중에 하나인 이 서경중 1편의 이 홍범편에 보게 되면 이 오복 5가지 복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복, 강령, 뭐 유호덕, 고정명인데 어떤 수는요, 이 장수하는 수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수하였다, 장수하였다. 그래서 하늘이 내린 수를 살았다. 어느 긴 시간을 잘 살았다라는 것이 이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이야기하죠. 세 번째 복은 수복, 그 다음에 강령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 강령이란 말은 혹시 경복궁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경복궁에 가시면 임금이 머무는 처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령전이라고 합니다. 그 강령전은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 용마루에는 이 용의 무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강령전, 임금이 머무는 장소. 그래서 이 강령이라는 얘기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유호덕, 이것은 덕을 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남에게 베풀고 덕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섯 번째 복은 바로 고종명. 이 고종명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살면서 고통 없이 죽는 것. 바로 이것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 이 유교 경전이 이야기하는 오복이에요. 근데 잠깐만, 이 이빨에 대한 건강이 오복 중에 하나 아니었나요? 우리 치과 선생님들 좀 계시는데 어때요? 사실은 이 오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오복은 유교 경전에서 얘기하는 거고 서민들이 이야기하는 또 오복은 다릅니다. 서민들의 오복은 치아가 좋은 것, 이빨이 튼튼한 것, 이것이 첫 번째 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손이 많은 것, 세 번째로는 부부가 해로하는 것, 네 번째로는 손님을 대접할 만한 여유가 있는 것, 다섯 번째로는 명당에 묻히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러면 과연 복을 무엇이라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이 교인들에게 과연 복은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2절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도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내 자손과 많은 후손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뭐라 하세요? 큰 복을 주는데 이제는 내 씨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계속해서 복의 이야기가 에서에게, 예, 또 야곱의 이 장자권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다는 내용이 사실 성경 가운데 가득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강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야기하는 이 시편 1편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에 걸친 이 복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 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었어요. 메시아의 도래로 자신들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는 증오의 대상인 로마를 지배하고 세계 이 대제국의 부귀영화를 누릴 날을 고대해온 여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죠. 가나뿐만 아니라 가난한 농민들, 어부들, 이제는 정말 그들이 풍요로운 저택과 안락한 생활을 누리면서 그러한 세월로 바꾸어 주겠노라는 이 메시아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었다는 것입니다. 다 달랐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늘의 원칙,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 보이시죠? 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3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그 첫 말씀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가난해 보셨나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올 때 수중에 돈이 많이 없었어요. 늘 필요하면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수업료, 기숙사비, 생활비, 또 그러면 부모님은 없는 살림에 돈을 마련하셔서 입금을 해주세요. 늘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의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인턴을 나갔는데 비행기표를 사고 나가서 인턴하는 그 교회로 갔더니만 수중에 50불이 전부예요. 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부모님께도 전화드리기도 죄송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 닥치는 대로 일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난에도 처해보고 또한 힘든 경우에도 처해보니까 이제 늘 의지하게 되는 법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학생 때는 부모님을, 사회에서는 봉급나를, 또 목회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실 가난이 어찌 보면 축복이 아니에요. 남에게 의지해야 되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내 수중에 돈이 얼마 있으면 저걸 사면 이번 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는 그런 부담감으로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수중에 돈이 없다가 좀 생기면 어때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마음의 부담감이 없어요. 하지만 없으면 먹을 음식이 있어도 불안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다. 여러분들 여기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행위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자랑하였습니다. 세리와 거리를 두고는 그들과 같지 않음을 자랑하였어요. 포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은 자들과 같지 않다라고 자랑하였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잘했다. 지금 하나님께 나 잘했지요 라고 칭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할 때에 조용히 듣고 있던 세리,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로 조롱하는 그 세리는 감히 이 스스로 의로운 자였던 바리새인 곁에 서지 못하고 저 어두운 구석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도소이다. 조용히 읊조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부자는 누구입니까? 자기를 의롭다 믿는 자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심령에 자신의 행위로 자랑으로 가득하였죠. 또 그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령이 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가난한 자는 누구였나요? 자신을 불의한 죄인으로 여긴 자, 바로 세리였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자,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롭게도요, 이 두 사람 모두 뭐 하러 왔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왔어요. 여러분들 이 둘은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요 모두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에요. 또 모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그의 교만이 그를 심령이 부한 자로 만들었어요. 반면에 세리는 그의 죄됨이 그를 겸손함과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그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옆에 앉아있는 장로님, 집사님보다 내가 조금 더 낫지라는 마음이 드시는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보십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는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세리로 지금 대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래도 이만하면 좀 괜찮죠 라는 이 마음이 들면은 그것은 심령이 부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행위로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의롭게 되고자 하는,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헌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빠지면 안 된다고요? 핵심은 하나님께 나올 때는 가난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됨과 예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공율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내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가 의로운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작은 봉사가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찬상복음 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이 꽤 선량한 줄로 생각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참여하라고 하지 않는다. 교만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신 무한한 축복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 스스로 부요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여기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스스로 풍족하다고 생각하므로 빈손으로 돌아간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이나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그리스도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이렇게 우리 특별히 캘리포니아 제가 지금 있는 곳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홈레스 사인을 든 사람들이 가까이 운전하고 이렇게 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 이들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 몇 불을 돈을 꺼내서 쥐어주면 Thank you, God bless you 하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줘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가리는 것이 없죠. 주는 것에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주면 그냥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요즘 구걸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꼭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좀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돈을 달라고 하여서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지갑을 열어보니까 제 지갑에 10불의 돈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 여인에게 딱 줬더니만 그 여인이 저를 멀뚱히 쳐다보면서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 저에게 20불을 달래요. 제가 지금 이 돈이 가진 것이 전부라라고 얘기했더니만 아니 누굴 자기를 거지로 보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인에게 제가 지금 가진 게 이게 지갑을 보면서 이게 다니까 지금 제가 나가서 찾아줄 수도 없고 좀 이것 좀 받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니까 마지못해 받아서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여인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거지가 부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사실 이 사람에게 가서 다시 제 돈을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정말 가난하면 이것저것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투정 부릴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마음에 들고요, 저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오는 용서와 구원에 대하여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안 좋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유진 성도님들에게 족하게 될 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은혜와 용서를 그저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기억하시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 필요한 것이 없다. 근데 실상은 어때요? 곤고하고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팔복의 첫 복은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왜 하나님의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예수께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없습니까? 참된 회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찾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화평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여기 보니까 뭐예요? 통회한다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통회한다는 것. 그럼 통회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같은 책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인데 그 통회하는 마음은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무엇이 약속이 됐습니까? 천국의 복이 약속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진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부자이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 무능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은혜, 용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탕자는요, 돼지 지염 열매를 먹으면서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깨달았어요. 이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켰어요. 그때의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 한자가 무슨 자인 줄 아십니까? 아, 복자예요. 복복자. 여러분들 이 복복자를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워요. 여러분들 이 복복자는요, 이 볼시, 귀신시자에다가 한일자, 그리고 입구자에 밭전자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것을 뭐 보일시 또는 귀신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하나님시라고 좀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의 입이니까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밭전자니까 어디예요? 동산에 함께 있는 것이 뭐예요? 아하, 이게 복이에요. 즉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걷고 생활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게 뭐였어요? 그게 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로 인하여 그들이 불순종을 할 이후에는 그분의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 시대 이 성소를 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요. 뭘 통하여? 그들의 이 하늘의 식양대로 보여진 성소를 통하여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즉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겸손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셨나요? 여러분들 심령이 그러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그러지고 상처투성이일지라도 여러분들 가난한 심령일지라도 정말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복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있는 그대로 나갈 때에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자기 아들을 저 멀리 나가오는 그 아들을 보고 뛰어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를 맡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시는 그 주님께로 오늘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약속된 천국을 그러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유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